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목사님을 잘 선별해서 우리 교회에 잘 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옵소서. 줌으로 통하여 인터뷰하는 모든 과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옵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청빙원들 위하여 우리 멤피스 진백의 온 교우들이 마음과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박 목사님 오셔갖고 찬양 인도 주신 건 역시 이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제 그냥 안 나오는 목소리로 찬송을 인도할 수 없었는데, 우리 목사님의 탁 트인 목소리 찬송 인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시스템이 이 컴퓨터를 새롭게 좋은 거로 바꿨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아서 생방송이 되지가 못하고 또한 녹화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우리 만나게 되면은요, 오늘 예배 참 멋지게 잘 들었다라고 좀 자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사랑이 활짝 핀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것에 거룩한 길이라 불리우는 대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거룩한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프레이즈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역사 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은요, 한때 로마가 세계를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길에 있다라고들 평가를 합니다. 로마는 어느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길을 만들어요. 길을 넓고 곱게 만드는 작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는 점령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신속히 그 길을 따라서 로마의 군대를 파견해서 그 반란을 평정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로마의 강력한 통치를 지속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을 점령할 때도요, 잘 닦여진 길을 통해 군대를 파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군대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 물자 보급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이 도로가 잘 닦여 있어 갖고는요, 보급하는데 아주 용이해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수월하게 전쟁을 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길을 잘 닦아 놓아서 로마가 한동안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길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통행 수단으로서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길에서 운전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길이 있어요.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통행로를 길이다라고 우리는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또 길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게 되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지킬 도리를 길이다라고 또한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지킬 도리가 바로 길이다. 제가 많이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교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목사다라는 멋진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은요,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인간이 되지 못하면은 정말 가면 쓴 홀에 불과한 이런 목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길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희 둘째놈 이름의 영어 이름이 피터예요. 근데 그놈의 한국 이름이 도일입니다. 지도일. 길도자에 한 길로 가라는 의미로 이름을 도일로 지었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도일이한테 무슨 말을 했는가 하게 되면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인공지능 시대로 해서 너는 대학교에 가게 되면 인공지능을 공부해라. 그래서 그놈은 그 길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는 인공지능을 전공한다며 그 길로 가고는 이 고등학교에서 스템팀에 들어가고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3학년에 들어가면서부터 마음이 확 바뀌어갖고는요, 제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름을 제가 잘못 지은 것 같아요. 한 길이 아니라
부모 말을 잘 듣는 아들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길 중에서 한 길을 택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짜장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걸 또 이 두 음식 중에 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가야 할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수많은 밤을 근심 걱정으로 지내하며 고통을 당하곤 하죠. 저도 한동안 제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느라 많은 생각과 깊은 고민에 잠겨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참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는요, 별로 걱정들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길은 진정으로 고민하며 선택해야 할 길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현세에서 당장 결판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길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을 시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있는 좁은 길이 있고,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러나 보기에도 좋고 가기에도 편해 보이는 넓은 문이 있는 넓은 길 사이에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좋고 자기 생각에 편해 보이는 넓은 길을 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 두 길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선택하여 가고 계시죠? 그런데요, 여기에도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갈등은 있어요. 그것은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거룩한 길을 선택을 했는데, 삶의 방식은 아직도 넓은 길로 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싶은데 내 삶의 방식은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넓은 길,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기에 믿음의 백성이라 혹은 성도라 불리우지만은 마음에는 많은 갈등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보라보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사람은 사랑이 활짝 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아주 무섭게 선언하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적인 것에 기웃기 거린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들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은요,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심령의 갈등을 한순간에 해결하는 이러한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사랑이 활짝 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 종류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깨끗한 자가 거룩한 길을 간다라 말씀합니다. 깨끗한 자가 8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에다 일컫는 바 들으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로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하게 절하는 이방인들이 속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자도 깨끗하지 않는 자로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으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품은 그 사람의 마음이 순결하다라는 것이고 또한 삶이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품고 산다라는 그 의미는요, 내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깨끗하다는 것에 좀 더 분명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4편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고? 라는 질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이런 답을 주고 계세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깨끗한 자라는 것이죠. 심령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대로를 걸을 수 있는, 즉 깨끗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죠.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 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의를 얻는 사람은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요, 심령이 깨끗함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심령의 성결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깨끗한 사람을 찾아서 영성의 축복을 채워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활짝 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대로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길을 오고 가며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도 역시 깨끗한 심령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산상수훈의 한 부분인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자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활짝 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길로 오고 가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마음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청소하세요. 더러운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 등을 다 청소해 내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응답을 날마다 받기 원하십니까?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간구해 보세요.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받아서 존귀하게 쓰임 받기 원하시죠.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써 깨끗한 영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대로는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주 확실하게 대못을 받고 계십니다. 심령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거룩한 길로 행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더러운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언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삶을 예수님의 발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으시고 깨끗함과 청결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 그리고 깨끗한 영을 소유한 삶으로 거룩한 길로 오고 가는 영성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매하지 않는 자가 거룩한 길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매하지 않는 자, 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매한 행위라는 이 표현은요, 세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또한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길의 가치를 전혀 모르며 그 길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예수님 당신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자는요, 모두 다 우매한 행인에, 거룩한 길로 갈 수 없는 우매한 행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행인이라는 이 말을 국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요,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게 되면 행인이에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그 행인의 직접적인 의미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사람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리고 그 길에 있는 어떠한 곳에 목적을 두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행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행인이 바로 이러한 의미의 행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매한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분명한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분명한 내일이 있고 예수님 안에 분명한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만은 만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저 두리번 거리도 지나가는 그냥 우매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행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매한 행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외면한 채 휘휘나나 휘파람 불면서 딴 길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우매한 행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길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매한 행인에게 거룩한 길이 어떻다고요? 완전히 닫혀 있다라고 본문은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거룩한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대로는 우매한 행위는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참된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거룩한 길로 오고 가는 영생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구속함을 얻은 자가 거룩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그 길로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1.1학도 틀림없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다시 사들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은 빛을 대신 갖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아름답고 정결한 인격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이 풍성한 에덴 동산을 거니며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허황된 욕심에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온 인류는 모두 죄의 노예가 됐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팔린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즉 구속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 누구라도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뤘던 그 교제를 나누며 그 에덴 동산보다도 더 아름다운 새 에덴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 그 영광스러운 빛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거룩한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자나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꽝 하고 대못을 박아 놓았어요. 아무도 이 못은 빼지 못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위는 이 거룩한 길로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무도 그를 거역하지 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거부한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누구도 그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 박사의 아무리 모든 권력을 다지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그리스도로 그 길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그 길로 행합니다. 이것을 표준 새 번역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해놨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 길은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향 가는 열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주 열차 몇 번이에요? 그거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만이 우리들의 본향, 우리가 가야 할 본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으로 활짝 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길은 구속함을 얻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무례함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질문을 저는 좀 던져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이 질문에 아니요, 나 글쎄요나 아니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대답하기가 거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은요, 거룩한 길은 꽉 닫혀 있습니다. 거룩한 길 못 다니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다면요, 거룩한 길 못 다니세요. 제가 수예배 때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휴스턴에서 부목사를 했던 교회에 일부 성가대를 지휘하고 교회의 부엌을 책임지는 대장금 권사님이 계세요. 집도 바로 교회 옆이라 걸어서도 1, 2분이면 오는 거리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만 뜨면 교회 오세요. 그래갖고 저희 직원들 이 점심도 해주시고 커피도 거의 매일 끓여주십니다. 하루는 커피를 끓여갖고 제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권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이 권사님 심령 속에 계시죠? 권사님이 만약 오늘 저녁이라도 눈을 감는다면 천국에서 눈을 뜨실 것이죠? 이 질문은 전도 폭발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권사님은 전도 폭발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저하고 파트너가 돼서 다니면서 전도를 전하기도 하고 이 전도 폭발을 전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답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모태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본인 자신이 믿음이 좋다라고 자랑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신 답이 뭔가 하게 되면요,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그 많이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흘려주셨는데, 모태신앙의 교회의 중요한 이 부분을 감당하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죄송하지만은요, 이러한 분 거룩한 길 못 다니십니다. 거룩한 길 못 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무례한 질문을 던졌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 무례한 질문이지만은요, 정말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와 계신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이 세상에 수십만, 수백만의 교회가 있지만은요, 우리 멤피스하는 침례교회만큼은 이 질문에 분명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활짝 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야 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매한 행위이 아닌 깨끗한 영성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거룩한 길로 오가는 영성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길,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그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깨끗한 자가 갈 수 있고 우매하지 않은 자,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심령 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만이 그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멤피스 사는 침례교회가 하나님 이러한 거룩한 대로를 우리들의 심령 속에 품고 그 길은 내 길이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 나는 그 길을 따라 내가 가야 할 본향으로 간다라는 이러한 비전을 갖고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가는 모든 심령 한 영혼도 낙오됨이 없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공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구속함을 얻은 깨끗한 영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길로 정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대교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